오늘은 빌립보서 세 번째인데요, 복음에 참여하는 삶 세 번째 시간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지지난주 우리가 빌립보의 역사적인 배경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여러분 재미있었나요? 좀 어려우셨나요? 재밌었어요? 어려웠어요? 재밌었죠? 수준 있는 분들은 그렇게 느끼시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 이야기하니까 못 듣는 것도 들어보네. 역사적인 배경도 배우고 지리도 배우고. 여러분 그러니까 한번 가보고 싶지 않으세요? 가보고 싶죠? 저도 이번에 꼭 가봐야겠다는 생각했어요. 제가 못 가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기도하고 준비해서 내년쯤, 내년 후반기 혹은 후내년 초반기쯤, 왜냐하면 한 1년쯤은 비행기표가 너무 비싸가지고요.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좀 준비를 해서 정말 거기에 가봐야겠다, 그런 생각을 제가 점점 더 많이 하게 됩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모델이 필요합니다. 어린아이들이 잘 성장하려면 누가 필요해요? 좋은 부모가 필요합니다. 말할 수 없이 중요해요. 태어나서 그 아이는 자기가 누군지를 알지 못합니다. 엄마 젖을 먹고 누워 있어요. 몸도 뒤집지 못하는 그 아이를 바라보는 사람 누구예요? 엄마, 아빠가 바라보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그 아이를 향해서 웃어주고 예쁘다고 말해주고, 그 아이가 배고플 때 젖을 주고, 기저귀가 젖었을 때 뽀송뽀송한 기저귀로 채워주고, 추울 때 따뜻하게 해주고, 울 때 안아주고. 그러면 아이가 어떻게 느끼냐면 나는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구나 라고 느낀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때 엄마가 젖을 주지 않습니다. 무서운데 아무도 안아주지 않습니다. 아무도 자기를 보고 웃어주지 않습니다. 그러면 아이는 나는 사랑받지 못하는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느낀다는 거예요. 어릴 때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어떻게 대해주느냐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아이들은요, 우리 부모님을 보고 배울 수밖에 없어요. 부모님의 영향이 절대적입니다. 조금 더 크면 교사, 선생님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에는 엄마가 한마디 하는 것보다 선생님이 한마디 하는 것이 더 큰 영향을 줄 때가 있습니다. 더 크면 친구가 중요해지고. 여러분 모델이 필요해요. 삶의 모델이 필요합니다. 저는 우리나라의 슬픔이 여기 있다고 생각됩니다. 우리나라에 젊은이들이 많아요. 얼마나 방황하는지. 통계를 보니까요, 코로나가 와서 가장 큰 정신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은 우리 생각에는 70대, 80대 된 어르신들이 집 밖에도 못 나가고 집 안에 갇혀 있고 코로나 걸릴까 두려운 가운데 있으니까 정신적으로 훨씬 더 힘들지 않겠나, 외롭지 않겠나.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통계는요, 그 70대, 80대 어른들보다 훨씬 더 큰 정신적인 충격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20대 초반의 젊은이들이라는 거예요. 저는 최근에 우리나라 역사를 보면서 정말 기도하게 됩니다. 정말 좋은 지도자가, 존경받는 지도자가 세워지기를, 그리고 그분이 마지막까지도 아름다운 모습을 유지하기를. 우리의 고통이 뭡니까? 대통령만 끝마치면 어디 가시잖아요. 다들 어디 가세요? 전에 어떤 분은 절로 도망가시고, 많은 분들은 감옥에 들어가시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분도 계시고, 얼마나 불행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좋은 분, 훌륭한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의 좀 부족한 것도 있어요. 그러면 그거를 파내가지고 그 사람은 매장시켜 버려야 끝나요.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아무도 본받을 사람이 없어요. 불행하죠. 아무도 본받을 사람이 없어요. 너무나 불행합니다. 그래서 기도 제목은 정말 우리나라의 정말
젊은 세대뿐만 아니라 노년층에 이르기까지 존경받는 그런 정치 지도자, 사회 지도자, 경제 지도자, 종교 지도자, 사회 각층의 지도자들이 많이 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더 좋게는 우리 자녀들 가운데 그런 사람들이 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본받아야 될 모델이 필요해요. 우리 교회는 신생교회잖아요. 생긴 지 얼마 안 됐잖아요. 모델이 필요합니다. 어떤 모델이 있으면 좋겠습니까?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사람들은 쉽게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라고 말합니다. 초대교회가 우리의 모델이다.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초대교회도요, 여러 교회가 있었거든요. 그 중에는 사도 바울이 책망을 해야 되고 화를 내야 되고, 왜 이렇게 정신 못 차리고 사느냐라고 사도 바울이 책망하고 화를 내고 꾸중하고 그렇게 했던 교회도 있어요. 그러나 어떤 교회는 사도 바울이 생각만 해도 기쁘구나, 난 너희들을 생각만 해도 기쁘다 라고 하는 교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교회 중에 한 교회는 빌립보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가 당분간 이제 가운데 바뀔 수도 있으니까요. 그러나 우리가 지금 단계에서는 우리가 빌립보 교회를 마음에 두고 우리 교회의 모델로 삼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은 역사적인 배경, 또 어떤 지리적인, 환경적인 그런 배경들에 대해서 좀 많이 공부하였습니다. 오늘은 조금 더 본문에 들어가서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1절 말씀 다시 한번 화면을 보면서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1절이요. 시작.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아멘. 이 사도 바울이 쓴 편지에 가장 특징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늘 사도 바울이 자기 이름을 제일 먼저 쓴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말에는 그렇게 안 돼 있는데 헬라 성경을 보면 제일 첫 번째 단어가 늘 파울로스예요. 파울로스는 바울의 이름입니다. 바울의 이름을 헬라식으로 표현하면 파울로스예요. 파울로스 둘로스 크리스도 예수. 로마서는 그렇게 시작합니다. 바울, 예수 그리스도의 종 나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도 뭐라 그럽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사도 바울은요 아주 분명한 자기의식이 있었습니다. 자정태성이죠. 내가 누구냐라고 하는 것. 지지난주에 그레이스 킴 전사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 중에 마음에 남은 게 있습니다. 미국에서 태어나서 살다가 아버지가 목회자가 되셔서 미국에 계시고, 또 한국에서 와서 본인도 한국에서 적응하기도 하고 미국에 가기도 하고, 그러면서 계속 자기의 정체성이 바뀐 거예요. 나는 미국 사람인지 한국 사람인지. 생긴 건 한국 사람처럼 생겼는데 미국에서 태어나서 영어를 쓰고 살고 백인들과 같이 있고, 박사님 딸이 됐다가 갑자기 아빠가 목회자가 됐다가, 여러 가지 정체성이 뭔가, 내가 정말 누군가, 그런 생각을 본인도 많이 했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때 중요한 이야기를 하시더만요. 예수 그리스도 안의 정체성은 한 번도 바뀐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서 주는 정체성은 계속 바뀌는 거예요. 아들이 됐다가 아버지가 됐다가 회사원이 됐다가, 그렇죠? 사업하는 사람이 됐다가 계속 우리의 모습이 바뀝니다. 사도 바울에게 변하지 않는 정체성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 나 바울은, 그것은 평생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된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스스로 늘 생각하고 편지를 쓸 때마다 그렇게 해서 그래요. 여러분, 사람의 종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권력의 종이 아니라, 물질의 종이 아니라, 명예의 종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권력을 추구했어요. 그래서 권력의 정점에 올라갔습니다. 그 권력을 내려놓고 많은 사람들이 참 처참한 모습을 보였던 것이 우리 근래의 슬픈 우리나라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저와 여러분이 부름받았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본문에서 이야기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라고 말합니다. 여기 성도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중요한 단어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누구입니까? 그리스도의 종이고요. 오늘 또 사도 바울이 쓰고 있는 단어로 생각하면 누구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성도예요. 성도. 뜻이 무엇입니까? 거룩한 무리들이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도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거룩합니까? 영어로는 saint예요. saint. 우리가 생각하는 성자를 부를 때 saint라고 부르는데, 바울도요, 사도 바울이라고 부르지만 영어로는 Saint Paul이라고 부릅니다. 성자인 바울. 그런데 그때 쓰는 표현이나 오늘 본문에 나오는 표현이랑 똑같아요. 저와 여러분이 거룩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거룩합니까? 때때로는 yes예요. 때때는 no예요. 그렇죠? 성도가 무엇인지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알려주는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7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1장 7절이요. 시작.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로마에 있는 성도들인데 그 성도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그러니까 여러분, 성도는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사람이 성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으셨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입으셨습니까? 뭘 보고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뭘 보고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구나, 뭘 보고 알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오늘 이 예배당에 오고 또 온라인으로 이 수요 기도에 참여하고 있다는 자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것입니다. 얼마나 사랑받았어요?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에 태어나서 사는 거 복이에요, 아니에요? 저도 지금까지 한 30개국 정도 넘게 다녔거든요. 왜 그러냐면 제가 거제도에서 태어난 게 약간 억울해서. 저는 거제도에서, 그것도 길거리에서 태어났잖아요. 그래서 제가 길동이 될 뻔했다는 거 이야기 말씀드렸죠. 지나가는데 어릴 때 사람들이 저보고 길동아 길동아 그래가지고 도대체 어떤 길동이가 이렇게 안 쳐다보고 했나, 이렇게 저를 부르는 거. 제 길에서 태어났어요, 길동이. 제 기억나네요. 언제 한번 저희 어머님이 저희 외할머니 돌아가셨을 때 어떤 분이 오셨는데 어머님이 저를 불러요. 그랬더니 생전 처음 보는 남자분한테 인사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인사하라고 했더니 그분이 저희 어머님이 길거리에서 저를 낳았을 때 저를 안아서 그 앞에 집에 가서 탯줄을 끊게 해줄 때 도와준 분이라는 거예요. 상상이 되세요, 여러분? 여성분들이 계시는데 애를 낳았어요. 탯줄을 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길을 걸어가서 어느 집에 들어가서 탯줄을 끊어야 되는 모습을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저는요, 제 손으로 저희 아이 둘 다 탯줄을 잘랐거든요. 참 좋은 병원을 만나느라. 그러면서 저는 제가 참 한 번도 생각하지 못했던 저의 태어났을 때 장면을 생각해 본 거예요. 우리 애들은요, 한국에서도 제일 좋은 병원 중에 하나 태어났어요. 가장 자연분만 많이 하는. 남편은 목사님이시고 내 거 의사고, 산부인과 의사 본인은 또 목사님이 사모님이시고, 그런 병원에서 우리 큰애 태어났고,
우리 둘째는 듀크 대학병원에서 태어났어요. 미국에서 가장 좋은 병원. 참 다행이죠. 저같이 길거리에서 안 태어나가지고. 여러분, 길거리에서 태어난 거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겁니까? 안 받은 겁니까? 그 자체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더라고요. 저는 그런 생각 안 했는데 제가 좀 크니까 어머님 뭐라 그러세요? 뭐라 하시냐면, 야 세종아, 네가 태어났을 때 엄청 가물었단다. 제가 9월달 초에 태어났거든요. 저희 어머님이 그래서 다 이제 결실을 해야 되는데 비가 안 와가지고 목말라가지고 누렇게 됐는데 네가 태어나서 얼마 안 돼서 네가 우니까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길에서 태어난 건 사랑 받은 거예요, 안 받은 거예요, 여러분? 엄청난 사랑을,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으로 서 있는 자체가 말로 다 할 수 없는 사랑을 받았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길거리에서 태어나서 지냈는데요, 여러분, 그 사이에 우리나라가 발전했어요, 안 했어요? 얼마나 발전했는지. 최근에 보니까요, 지금 일본 엔화가 막 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나라의 1인당 국민소득을 다 달러로 계산하거든요. 지금 달러로 계산하면 일본과 거의 같아졌고 앞으로 몇 년 안에 일본을 추월할 가능성이 많다는 것이 경제 전문가들의 평가예요.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여기 많은 분들은 일제시대 때 태어나서 일본 분들에게 정말 굴욕적인 그런 대접을 받고 평가를 받고 살았던 분들이 있죠, 여러분. 그런데 이제는 우리나라가 1인당 국민소득이요, 일본을 압도할 만큼의 위치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정말 기도 많이 해서 이제 여러 나라를 좀 다녀야 될까 봐요.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가 얼마나 발전되고 얼마나 잘 사는지 나가봐야 알아요. 안 나가보니까 너무 불만이 많은 것 같아요. 우리나라 살다가 미국 가면 편할까요? 불편할까요? 살아보셨어요? 그 어떻게 이렇게 확신 가지고 이야기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나라에 태어나서 이 나라 국민으로 살게 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더 사랑하셔서 죄인인 우리를 불러서 주님의 자녀 삼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새창조 교회를 통해서 새로운 교회의 모습들을 고민하고 새로운 건강한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일에 우리를 사용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일어났는데 자식 뭐 먹일까? 내가 오늘 뭐 먹을까? 걱정하면서 오늘 아침 시작한 분 있습니까? 아무도 없죠. 요즘에는 뭘 안 먹어야 될까 고민이. 먹을 게 너무 많아가지고. 그렇죠? 그러나 이 세상에 절반 이상의 사람들은요, 매일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 내 자식에게 뭘 먹일까 고민하면서 눈을 떠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인생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성도 거룩한 자로 불러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렇게 말합니다.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들에게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이 자리에 와 있습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 거예요? 불러주신 거예요. 지난 주일날 여러분 예배 드리면서 우리 세례 받으신 자매님 간증 들으셨죠? 하나님 어떻게 하신 거예요? 불러주신 거예요. 혼자 해결할 수 없는, 현대의학으로도 쉽게 극복할 수 없는 그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이 불러주신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응답해서 이제 지난 주일날 세례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셨다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누구예요? 하나님이 불러준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때까지 대통령이 불러주는 거 경험해 봤어요?
저는 이때까지 한 번도 어떤 대통령도 안 불러주더라고요. 섭섭할까요? 안 할까요? 전혀 섭섭하지 않아요. 그런데 참 감사하고 감격스러운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성도로 불러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어요. 저는 자격을 갖추지 못했는데 저를 목회자로 불러주시고 신학자로 불러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영구하게 불러주시고 그것을 가르치고 선포하는 자리에 불러주셨어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자격이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될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절에도 보면요, 사도 바울이 성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는데 한번 읽어볼게요. 고린도전서 1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아멘. 사도 바울은요, 편지를 쓸 때마다 성도가 누구인지를 또 말해주고 또 말해주고 또 말해주고 그래요. 이번에는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성도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그렇죠?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는 교회, 하나님께서 세워주셨고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는 교회,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라고 불렀습니다. 그 하나님의 교회가 돼야 건강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인간의 교회가 되거나 특정한 사람들이나 특정한 무리들이 너무나 큰 소리 치는 교회가 되면요, 건강한 교회가 되지 못해요. 저 생각해 봤어요. 왜 딴 데서는 이 표현을 안 쓰는데 하필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사도 바울은요, 제일 첫머리에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라고 썼을까? 고린도 교회에는요, 자기가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꽤 있었어요. 잘 사는 사람들이 꽤 있었거든요. 고린도 교회는 부자들이 꽤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내가 주인이다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고린도 전서 후서를 읽어보면 사도 바울이 여러 번 책망합니다. 아주 책망해요. 네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그런 행동을 하느냐? 여러분, 고린도서 11장 읽어보세요. 성만찬 이야기하면서 네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그런 짓을 하느냐? 그렇게 써놨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교회에 와서 자기가 주인 행세하는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어요. 좀 사회적으로 유명하고 좀 많이 가진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마치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행동했어요. 사도 바울은요, 그것을 용납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첫머리에 하나님의 교회가 되라,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고 우리 모두는 동등한 하나님 앞에서의 자녀가 되는 교회가 되라, 그렇게 말한 게 아닌가. 요즘에 제가 그렇게 깨닫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여기 성도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성도는 누구라는 겁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게 된 사람들을 성도라는 거예요. 원래부터 깨끗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도요, 깨끗한 성도, 정말 정결하고 거룩한 자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한 자들이 된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거룩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죄 씻음을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죄의 옷을 입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죄의 옷을 벗겨주시고 우리에게 생명의 빛의 옷을 주셨어요. 그리스도의 옷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란 말합니까? 로마 13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라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더러운 죄의 옷을 벗어버리고 근심의 옷을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옷이 날개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죄의 옷을 입고 있을 때는요, 죄의 종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그 죄의 옷을 벗고 또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면 누가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제가 최근에 처음에 제가 장교로 임관했을 때 입었던 정복이 저희 고향집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지고 왔어요. 우리 둘째 가면 입어보겠다 그래가지고 사진을 찍는데 한번 그걸 입고 찍으면 어떻게 했냐 그래가지고 그래서 저도 제대한 지가 2003년에 제대했으니까 그 이후로 계속 저희 고향집이 있었어요. 이번에 갖고 왔어요. 그래서 저도 한번 입어봤는데 옛날 생각이 나더라고요. 군대 딱 들어가니까 여러분 여기도 군대 보낸 우리 부모님이 두 분 있는데 부대 정문을 딱 통과하고 가면 오라 그래요. 쓰라 그래요. 제일 먼저 뭐부터 시킬까요? 벗으라 그래요. 뭘 벗으라는 거예요? 옷 벗으라는 거예요. 무슨 옷? 네가 사회에서 입고 있던 옷부터 벗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벗으면 뭘 줘요? 군대에서 입는 옷을 줍니다. 참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가 성도가 됐다는 것은 죄의 옷을 벗고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전히 자격이 없습니다. 여전히 죄인이고 여전히 정결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혀주시고 거룩한 세마포를 입혀주셔서 우리를 거룩한 자들로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옷을 날마다 벗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날마다 입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사람들이 성도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로마서에서 나왔던 표현이 똑같이 나오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 우리는 성도로 부르심 받았다 말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 뒤에 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여기서요, 성도들은 어떤 사람이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성도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여러분? 누구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에요. 제가 어릴 때 주일학교 다닐 때 그런 노래 있었어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들어보셨어요, 여러분? 성도는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자신의 입으로 부르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지난주도 우리가 세례를 하였습니다만 세례할 때 서약하죠. 약속을 합니다. 왜 약속합니까? 자기의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임을 시인하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3절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날마다 주의 이름을 여러분 입술에 두시고 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근심이 있으면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 근심이 떠나도록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지난 주일날 간증 들으셨죠? 여러분, 의사도 다 설명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이 우리의 삶에 일어납니다. 건강의 전문가들도요, 왜 폐까지 다 전이가 됐다고 다 그랬었는데 왜 갑자기 그게 없어졌는지 설명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를 때 기적의 역사를 우리의 삶에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역사를 허락해 주신다고 말씀하시죠. 그 구원의 역사는요, 다양해요. 간증 들으신 것처럼 정말 몸이 치료되고 암이 떠나가고 내 몸이 회복되는 것, 그것도요 구원의 모습이에요. 사업에 실패했어요.
인간관계에 실패했어요. 낙심했어요. 절망했습니다. 그러나 주의 말씀 가운데 다시 일어나게 되는 것, 그것도요 구원의 역사입니다. 내 마음이 낙담됐어요. 이상한 사람을 만났어요. 병든 사람을 만났어요. 원치 않는데 병든 사람이랑 같이 일을 해야 돼. 그 병든 사람이 병든 짓을 해서 내 마음이 상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 입에 불평이 나오고 낙심이 되고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런데요, 주의 말씀을 들으니까 억지로 찬양하고 억지로도 감사를 선택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아침에도 복음 노트 하면서 말씀드렸는데요,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렇게 빌립보 4장 4절에서 말하죠.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제가 그걸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사도 바울이 말씀하시는구나. 억지로라도 기뻐해라. 기쁘지 않은 상황이라도 기뻐해라.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이라도 감사를 선택해라. 여러분, 감사는 자연스럽게 나옵니까? 안 그러면 의지적인 선택입니까? 의지적인 선택이에요. 제가 오늘 강연을 하나 들었는데, 아주 유명한 대학에서 정신과를 가르치는 유명한 교수님, 미국 최고 대학에서 강의를 하시는 분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분 뭐라 그러냐면, 참 자기가 정신의학을 공부해 보니까 참 신기하더라는 거예요. 억지로라도 감사를 하죠. 기뻐하죠. 그러면 몸이 기뻐하는 호르몬을 방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기뻐진다는 거예요. 감사를 이야기하고, 내가 참 감사하다. 나는 사랑받은 사람이지. 하나님이 내 삶에 이렇게 은혜를 주셨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참 좋습니다. 기쁩니다 하면요, 우리의 몸은요, 우리가 기뻐해야 되는구나 하는 줄 알고 기뻐하는 호르몬들을 몸에 배출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우리 몸을 해서 진짜 기뻐지게 만들고 긍정적으로 만들고 일이 되게 만든다는 거예요. 저희가 정신의학과 전문의로 공부를 해보니까 그렇게 되더라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제가 묵상하고 했던 말씀과 연결되는 거죠.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건 뭐예요? 기쁨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억지로다 감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니까. 주의 이름을 부르시는 여러분들,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감사하고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장 2절 말씀 읽어볼게요. 1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사도 바울이 늘 쓰는 인사가 있습니다. 그것은 은혜와 평강이에요. 우리 지난번 에베소서 마무리할 때도 읽어보았죠. 너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기서 은혜라고 하는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무엇이 은혜예요? 자격 없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을 은혜라고 말하는 겁니다. 따라해 볼까요?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 그게 뭐라는 거예요? 은혜라는 거. 은혜는 카리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헬라어로 카리스, 그 말 자체가 선물이라는 뜻이에요. 선물. 하나님의 은혜가 너희들 가운데 임할지어다 라고 말하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 여러분의 삶에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그 선물을 받아 누리기를 바랍니다 하는 뜻이 들어있어요. 그런데 이 선물을 누구한테 주느냐? 여러분, 선물을 좀 주고 받으시나요? 안 그러면 여러분 전혀 선물도 안 주고 선물도 안 받고 그렇게 사시나요? 선물을 주시죠. 누구한테 선물 주나요? 목사님, 저는요, 지나가는 사람 아무한테나 선물 줘요. 그런 사람 손 들어보세요. 그런 분 좀 문제예요. 그렇죠? 누구한테 선물 줘요? 줄만한 사람한테. 그렇죠? 내 친구라든지 뭐 자식이라든지 부모님이라든지 내가 나에게 좀 도움을 준 사람이라든지, 혹은 짝사랑하는 사람. 젊을 때 보면, 그렇죠? 저 사람은 전혀 상관없는데 내가 좀 저 사람의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나 당신한테 마음이 있어요. 이렇게 선물을 주잖아요. 선물을 아무한테나 주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은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의 특징은 뭔지 아세요? 자격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선물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어요. 자격 없는 우리들을 위해서 예수님께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 영원한 생명의 선물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매일 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기대하지 못했던 선물이 여러분의 집 앞에 배달되고, 여러분의 삶에 배달되고, 여러분 가정에 배달되는 그런 은혜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것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선물이. 그리고 평강,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평강은요, 샬롬입니다. 샬롬.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하나님 주신 샬롬을 제일 많이 누린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다윗이죠. 다윗.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그게 샬롬을 누리는 사람의 고백이에요. 주님, 제가 주님 주시는 평화를 누리니 내 삶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는 뭐 세상의 모든 걸 다 가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뭐 세상의 모든 걸 다 가진 사람은 안 만나봤지만 꽤 재산을 가진 사람, 꽤 사회적인 지위를 있는 사람 만나봤거든요. 부족한 게 없던가요? 목마름이 더 커요. 목마름이 더 크다니까요. 여러분, 세상에서는요, 진정한 만족이 없어요, 여러분. 신기로 똑같아요. 권력을 가지면 더 큰 권력을 가진 사람이 보이고, 그렇죠? 돈을 좀 가지면 나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가진 사람이 보이고, 그래서 끊임없이 비교하면서 불행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주님을 우리의 삶의 참된 목자로 섬기며 살아가는 사람은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또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님께서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풀어 주시고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은요, 그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의 잔이 넘쳐 흐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보니까요, 많이 가졌다고 많이 나누지 않더라고요. 제가 짧은 기간 목회해 보면서요, 많이 가진 사람 중에서도 정말 인색한 사람 많이 만났어요. 저런 사람이 어떻게 복을 받았을까, 물질적인 복을 받았을까 의문이 생기는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그러면서 그런 생각 듭니다. 아, 저까지겠구나. 더 이상 부어주시지 않겠구나. 왜? 흘러 딴 곳으로 가지 않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 주신 하늘의 평화를 누리면 우리의 삶에 잔이 넘친다고 날마다 고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실제로요, 손을 펴서 그 복을 흘려주는 거예요. 나보다 좀 더 약한 사람이 흘려주고. 그렇죠? 그런 사람 보이잖아요. 하나님, 나 세 끼 먹을 수 있고 잠잘 수 있는 집이 있고 오늘 입을 수 있는 옷이 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주님 주신 은혜가 넘칩니다 하고 작은 것이지만 나눠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평강의 평강을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모든 분들이 그런 은혜를 받아 누리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를 성도로 불러주시고 주의 사랑을 받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거룩하게 되게 하시고 주님 주신 은혜를 풍성히 누리며 그 은혜와 평강을 누리고 전하는 인생으로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감사하는 기도를 드리시겠고요, 그런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교인 중에 큰 수술 받으시고 여전히 지금 병원에 계신 분도 계십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정신적인 심적인 어려움을 겪는 분들도 있습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교회를 섬기는 많은 섬김위원들이 있습니다. 부살렐 분들도 있고 우리 셀리더 분들도 있고 찬양을 인도하시는 분들, 찬양대 또 앙상블, 교사로 섬기시는 분들, 또 여러 위원으로 섬기시는 분들, 하나님 저들을 축복하시고 저들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주님 주신 힘과 용기로 넉넉히 감당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소리를 내서 같이 한번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